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 내용이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 비슷하든지 조금 발전된 것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 낯선 이야기,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는 동시에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인이 되면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수정하거나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을 빨리 흡수하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잘 적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삶은 적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외딴 섬에 갇혀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된장을 가지고 된장찌개만을 계속 끓여 먹었는데 누가 옆에서 왜 그렇게 해? 고기도 재봐. 나물도 무쳐봐.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해봤더니 내 식탁이 풍성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은 세상에 처음으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 소식을 기쁘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수용해야 그때서 구원과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나랑 관계없는 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존의 사고 체계를 바꿔라. 그리고 새롭게 재건하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 기존의 사고 체계를 고수하면서 복음을 자꾸 배척을 합니다. 이 배척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나? 이건 우리 상식과 우리 전통과 달라. 하면서 본인들의 상식과 전통을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거부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고 가장 먼저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에 유대인과 똑같은 행동을 인간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주어로 시작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있는지,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지, 어떻게 예수를 계속 멀리하면서 내 것을, 내 가치를,
내 생각의 틀을 계속 붙잡고 사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돌이키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주일을 시간별로 정리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약간의 설명을 가미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앞부분까지를 잘 묵상하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시는 정말 유익하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등장해서 했던 말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꽉 차서 누르면 물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을 툭 찌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시작된 이 공생애가 세례 요한부터 출발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공생의 첫째 날 있었던 일인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대표단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에게 보낼 만큼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주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 잘못하다가는 유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겠다. 더 정확히는 우리 자리가 위태롭겠다. 우리가 그동안 유대를 잘 이끌어왔고 지켜왔는데 저 세례 요한이 우리 유대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결국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단을 보면 구성원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최고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들을 보냈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요한과 논쟁하려고 보낸 겁니다. 요한에게 약간의 약점이나 단점이 보이면 가차없이 공격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겠다. 아주 논리와 전통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예식으로 꽉 찬 이 전문가들을 딱 보내서 세례 요한이 조금이라도 말 잘못하면 그냥 내리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말하는 게 너 누구냐? 세례 요한을 처음 본 사람들이 너 누구냐? 묻습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을 강하게 배척하고 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어투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배척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답합니다. 대표단이 물어본 거는 너 누구냐? 세례 요한이 답한 거는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물음과 답이 다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대표단이 뭘 물어보려고 했는지 그 의중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터놓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냥 다 말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그냥 터놓고 나 구원자 아니다. 대표단은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 구원자 맞아?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한 겁니다. 왜? 진짜 구원자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너 누구냐? 약간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전혀 주저함 없이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대표단의 생각에는 세례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왕은 다윗, 선지자는 엘리야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 또는 선지자가 오면 다윗과 같은 또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의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나 여호와께 두게 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던 이 요한이 그런 사람일까?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나는 역시 엘리야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다시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다. 나보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 그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해줍니다. 결국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답을 합니다. 유대 대표단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인물상을 그대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척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의 수장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름대로 영적인 체험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출중하게 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는 막후 실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서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가 어려울 때 잘 일어나서 자기 라인, 자기 수하에 이 사람을 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사업을 하시다 보면 계열사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잘 되니까 그 밑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은 누가 갖느냐면 뭔가 세상적으로 갖춘 사람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성공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성공한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늘 구원투수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이거 가지고 다시 해봐라. 이런 꿈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합니다. 너무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한 회사의 대표 내지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 자기의 계획과 능력으로 구원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성공을 위해서 조종자가 될 수 있다든지 또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드시고 이끌으셔야 내가 어떤 좋은 역할, 훌륭한 역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력이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을 안 했다? 열심히 안 살았다? 내 능력은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 그러한 열심, 그러한 지혜 자체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밤에 늦게 자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데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했던 좋은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들을 개인적으로 추앙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그를 자꾸 높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기에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 상황들, 배경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걸맞게 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우리한테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어떤 형태로든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역할, 좋은 역할을 하는 심장입니다. 엔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결과는 내가 한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구주의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곧게 하는, 곧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행차하십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길을 비켜줍니다. 그 사람이 얼굴 보고 저 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길 비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왕이 언제 오시나 왕을 쳐다보고 왕을 바라보고 왕에게 집중하려는 게 우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제게 집중하지 마세요. 저 별 사람 아닙니다.
저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저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의지하지 마세요. 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에 끈도 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가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신고 있는 신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대표단은 세례 요한이 이 정도 얘기하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휘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집중과 관심을 받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의 이야기 주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냐? 대표단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한테 오신 거냐?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단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을 공격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사람한테 세례를 주느냐? 세례 요한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물세례일 뿐입니다. 진짜 세례,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다. 내가 주는 세례,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본편은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유대인 대표단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인간 난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이걸 마음속 깊숙이 간직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갖추었던,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어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겼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운 사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준 일, 내가 잘한 일, 내가 선한 일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쳐다봐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움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한테 도와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분한테 감사한 마음, 그러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감사에 넘어서 그분 위에 계신, 그분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분을 통해서 도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멘토나 멘티나 도움자나 피도움자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남을 도와주면서 거드름을 피우게 됩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왜 이거밖에 안 도와주느냐 불평합니다. 때로는 사람 의존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이후에 내가 더 옥죄는 생활, 뭔가 쇠사슬에 갇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이 향해야 있습니다. 신앙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신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방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존재는 자꾸 수그러져야 합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라는 존재는 자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라앉아야 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인가?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가? 내가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음미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삶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익을 찾고 주장하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흡수되고 동화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복,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지위를 따지듯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막 어리광을 부리듯이 내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권익들을 하나님께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자꾸 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신앙 빨리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놀라운 일들로 계속 결과를 주시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후 200년에 살았었던 아주 존경스러운 터툴리안이라는 신앙의 선조가 있습니다. 그가 그 당시 신앙인들의 생활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신앙인들은 늘 예수님 이야기가 우선이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를 갔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최우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너희 인생도 없냐? 맨날 무슨 예수 때문에 너희가 살고 있다 그러냐? 너희 예수의 노예냐?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했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활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이 황무지와 같았던 당시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렸고 처음에는 비난을 했지만 자꾸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관심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 한 사람 두 사람씩 돌아오는 사건들이 계속 생겨났다고 우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고백은 내 진심, 내 영혼이 담겨야 합니다. 제가 이런 부모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단다.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렇게 종종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자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여태까지 고생하며 살고 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맨날 예수 때문이래. 그러면서 신앙생활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 얘기했는데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대화의 주제는 전부 돈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대박에 대한 꿈, 하다못해 한 달에 2번씩 로또까지 샀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입으로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세상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실망하고 분노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면 제발 예수님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대로 그대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신뢰하는 만큼, 예수님께 집중하는 만큼 그대로 내 생활에 같이 가야 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늘 한숨 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걱정은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은 쓸데없이 걱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범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걱정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을 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커집니다. 내가 걱정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나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걱정해봤자 그 끝은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걱정을 갖는 순간에 암에 걸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있다 고백하면 과감히 걱정은 버리시고 기도의 생활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지 목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목적은 건물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입니다. 화재 경보기 울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화재 경보를 울려서 누구라도 한 사람에도 참 잘 자신의 몸을 피신해라, 잘 보존해라, 이러려고 화재 경보기를 울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나 겸손해요, 나 신앙생활 잘해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내 옆 사람을 예수 믿게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더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면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이 언행을 통해서 내 옆 사람 하나라도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분은 인생 큰 성공을 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기준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온 천하를 얻는 이 성공보다 더 큰 게 한 영혼을 얻은 거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높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분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오늘 떠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다. 내가 주님을 높였더니 내 옆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생활,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주옵소서. 저희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예수님은 살아나 주옵소서. 저희는 낮아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찬송과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